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4대 교회, 이 4대라고 하는 지역은 주전 6세기경부터 아주 발달한 그런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그러나 주 1세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불행하게도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쇠퇴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4대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고 이방 여신 시벨레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지만은 오늘 그들이 이 4대 교회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대 교회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이 에베소 교회를 괴롭혔던 니골라당도 없었고 또 스무나 교회를 회방했던 자칭 유대인들의 회라고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브가모 교회를 그릇된 방향으로 몰고 갔던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도 없었고요. 두아디라 교회를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 방종으로 유혹했던 이세벨 같은 이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마디로 이 4대 교회는 외부로부터 어떤 큰 핍박을 당한 적이 없는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교회였던 것이죠. 이 4대 지역의 가장 유명한 것은 양모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에 보면 유독 이 옷에 대한 말씀이 3번 나오죠. 이것은 그 4대 지역에 이런 섬유 산업이 많이 발달된 것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다 그랬잖아요. 이 4대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그냥 죽은 교회예요. 자, 그럼 왜 4대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됐을까? 오늘 먼저 여러분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교회를 평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평가하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평가하시는 건데요. 자, 오늘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 주님이 아주 날카롭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4대 교회는 불행하게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들은 교회였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세상의 평가와 우리 주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볼 때 야, 저 교회는 굉장하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평가로 볼 때는 죽은 교회 같은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살아있는 교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이 4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는 어떤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좋은 평가. 그런데 주님은 죽은 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죽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교회가 4대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이 4대 교회가 아무리 좋은 평판을 듣고 그리고 명성을 얻었다 할지라도 오늘 그 명성이 하나님과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그건 무익한 것입니다. 죽은 것이죠. 스스로
또 남들이 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눈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평가해서 이만하면 됐지 하는 이 교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오늘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 자기의 수준에서 평가를 합니다. 인간적인 거란 시각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야, 저 교회는 큰 교회다. 저 교회는 엄청 많은 일을 하는 교회다. 저 교회는 엄청 뭐가 뭐 어쩌다 저쩌다 많이 평가를 하지만, 오늘 여러분 수십만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죽은 교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하 골방에 오늘 그렇게 시작한 교회이고 수년이 흘러도 그 지하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보실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가 사람들에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보다도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평생 주제가 뭡니까? 생명력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세상적으로 부유한 교회, 뭐 건물이 큰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물론 다 좋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역이 있고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다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이 아니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내가 생명력이 있는 성도냐 하는 것, 오늘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자, 이 사람들은 사실 그 당시에 굉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했던 사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아이 저 바리새인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 시대의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외적으로 볼 때에 신앙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잘했고 또 11조를 드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볼 때에, 행위로 볼 때에 어느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흰색으로 회로 칠해놨기 때문에 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어때요? 시신이 썩고 있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면 안 될 줄 압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헌금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그랬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매주 뭐 건축원금 해라,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했어요. 그냥 재직히 한번 하고 뭐 그 정도씩 이상으로 하면 뭐 되지 않겠어요? 뭐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대출을 해가지고 첫 헌금을 드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계속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건축원금을 올리시잖아요. 전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냥 흘려 지나칠 수도 있는데 우리 참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 목사 말 한마디에 굉장히 엄중함을 느끼고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 사대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교회로 소문나 있었지만 그 속은 죽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지 오늘 우린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교훈을 듣고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무엇이 이 사대교회의 생명력을 잃겠는가?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사실 환경적으로 보면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괜찮았어요. 그 지역 자체가 섬유 공장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상업이 활달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았고 아울러서 재물도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을 지어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크고 웅장하게 아름다운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이 사대교회였어요. 자,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에 사람들이 칭찬했던 오늘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그 중심은 오늘 그들의 심령은 영적으로 죽어버린 교회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교회 인테리어 이렇게 쭉 하고 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냥 대충 들어가죠.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들을 모실 때 대충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정말 초라한 거란 내 집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정리하고. 제가 신방할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제가 눈으로 확인하거든요. 늘 이렇게 깔끔하게 치워놓을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신방할 때 보면 방석도 깨끗한 거 내놓고 방석은 언제 꺼내놓지도 않았을 텐데 그날만은 꺼내놓고 그 정성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목사도 기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예배를 드리더라도 최상의 것으로 해서 드릴 생각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돈 안 들이고 대충 들어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공간이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내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오늘 그런 공간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없는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하는 거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요 그렇게 어려운 교회가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심령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동일한 의식을 지키고 또 교인들의 봉사도 활발하고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거두어드리는 추수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죠. 열매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사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지만 오늘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가 멋지게 찬양하는 교회지만 그 찬양은
어느 누구도 감동시키지 못한 겁니다. 오늘 이 4대 교회는 많은 연보를 드리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단지 의무적으로 드린 것뿐인 겁니다. 4대 교회는 많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일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평가하기를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다,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교회 같아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살아있는 교회다, 이런 칭찬받는 교회, 오늘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느냐?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교회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교회, 값진 영적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교회, 또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자기도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피 흘리기까지 헌신할 줄 아는 오늘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성도가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4대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넉넉하거나 어렵거나 이런 변치 않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선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전도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태신자 잉태 주일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영혼들을 찾고 있습니까? 저도 저쪽 지금 인테리어 하는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 골프장이 있더라고요. 올라가가지고 그 골프장 사장님 보고 교회 나오시라고 어제도 오늘도 갔다 왔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살아 있어야 해요. 정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중환자실이 있죠. 거기 가면 많은 분들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습니다.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지고 맥박은 뛰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여러분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는 지경 아니겠어요? 오늘 이 소아시아의 7교회들 중에 오늘 이 4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인 능력을 추구하는 일들이 멈추면 안 된다. 은연중에라도 멈추게 된다면 결국 우리 교회도 이런 4대 교회 같은 무능력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새 능력이잖아요. 이 새 능력이 헛능력 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성령 안에서 오늘 그렇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습을 날마다 살피고 우리 죄를 자복하고 오늘 이와 같은 형편에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영적인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회복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그런 복된 교회, 오늘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4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권면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주님은
책망을 하면서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를 요청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사대교회도 다행스럽게도 우리 주님이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분명 책망밖에 받을 것이 없는 그런 무능한 교회였지만 오늘 그래도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사대교회를 책망하지만 더불어서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일깨우라는 겁니다. 일깨워라. 너는 일깨워, 이렇게 2절에 말씀합니다. 뭘 일깨우라는 걸까요? 너의 영성을 일깨워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의 교인들은 이 육신의 만족함 속에서 영성이 흐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삶 속에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영적이어야 하는데 전혀 영적이지 못했다. 그냥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밖에 없었다. 오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이 교회에 나옵니다. 정한 시간에 나오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연보도 하고 하지만 이들이 흩어지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한 10수년 전만 해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예배드리고 교회 문을 나가도 교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다니면서 저희가 다니던 본교회가 건축을 했거든요. 그때 보면 성도들이 그 일 끝나고 피곤하잖아요. 요즘은 뭐 어려운 일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땀나는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 굳은 일들이었어요, 사실 대부분이.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그 고난 몸을 이끌고 어디로 와요? 교회로 와요. 교회에 와서 벽돌을 날라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 다 가고 없을 때 벽돌을 치고 나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안 하려고 하죠. 우리 교회도 그래요. 보면 목사님 안 하면 안 돼요가 너무 많아졌어요. 성탄절날 우리는 그래도 계속 뭐 했어요? 새벽성 했는데 이 코로나를 핑계로 안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끝났어요. 이제 안 해.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 점심 식사?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하자니까 안 해 이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안 해. 어떻게 좀 하자 그러면 에이 뭘 해요 하지 말아요 그럽니다. 이제 아내가 더 많아졌어요. 안 해 못해. 할 수 없어. 왜요? 갑자기 못할 이유가 뭐예요? 그냥 피곤하다는 거죠. 피곤하다. 이게 왜 피곤할까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권사님보다 더 연세 많은 분도요. 옛날에 다 했어요. 쩔뚝거리면서도 했고요. 옛날에 젊은 엄마들 요즘처럼 아이들 하나 둘 낳는 것도 아니에요. 둘 이상 넷 이렇게 낳아요. 그럼 그 젊은 엄마들이 어떻게 하고 교회 나온지 아세요? 하나 업고 하나 안고 하나 손잡고 이렇게 교회 왔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그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요즘은 강아지 2마리 유모차에 태워갖고 다녀도 애 낳는 거 싫어하잖아요.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자, 어쨌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꾸 이 생활 수준이 좋아진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때는 막 피곤해요. 근데 언제 피곤하냐면 가만히 쉬고 있는 날 피곤하더라고 나는. 예.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럴 때는요 피곤한 줄도 몰라. 근데 쉬는 날 왜 그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들어눕고 싶은 거야 맨날. 예. 근데 일을 하면 그냥 일해지더라고. 알아들었으면 좋겠네.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해진 거예요. 이래 얘기하면 목사님 속도 모른다 그러죠. 여러분은 내 속을 알아요. 예? 지금 여러분이 내 심령을 아냐고. 심정을. 예. 오늘 여러분 그것보다는 우리가 주님 앞에 평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 앞에 나의 평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 사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에요? 이제 이런 얘기도 참 재미없죠. 예. 오늘 여러분 이 사대교회가 오늘 그랬다는 거예요. 열심이 없어요.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사도들이나 또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권면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얼마나 열심의 말씀으로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꿈쩍하지도 않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도저히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을 두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요지부동, 복지부동하는 성도들이 오늘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대교회의 성도들이 이처럼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고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아갔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의 영성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들의 영성이 잠자고 있었기 때문이고 오늘 그들의 영성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일깨우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 여러분의 영성을 일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자신의 신앙은 자신이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남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신앙을 대신해 주겠어요? 신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냥 저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신앙을 관리하고 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누가 변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가 누구냐? 자신의 신앙을 수시로 살필 줄 아는 성도예요. 내 영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자신의 신앙에 그 신앙의 등불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예배의 기름, 기도의 기름, 봉사의 기름, 선교의 기름, 헌신의 기름 이게 마르지 않기 위해서 늘 채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영성을 일깨우는 신앙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일깨워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대교회에 임한 주님의 권면이 뭐냐? 남은 것들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너는 일깨우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직분을 통해서
오늘 그 일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 일을 맡기면 그 일을 막 기쁘게 이렇게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힘들면, 어려워지면 그 일을 다 그냥 놔버리는 거죠.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그걸? 사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 자, 이게 사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교회 일은 누가 해요? 담임 목사가 해요? 부목사님이에요? 교역자들이에요? 물론 할 일이 있죠.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일이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 교회에서 추구하는 전반적인 사역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장로님들 3분 앉아 계시지만 장로님들하고 똑같은 사역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우리 권사님들 다 달라요. 우리 집사님 마찬가지 다 달라요. 내게 맡겨진 사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각자의 맡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누가 해요? 결국 교역자들은 넘어와.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7 집사님을 세우잖아요. 초대교회.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수고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분을 다 줬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 사역자, 교역자들이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일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다른 어떤 분에게 미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각자의 자리에서 성도들이 각자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에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있었는데 이 교회에 오늘 그런 열정이 사라지고 오늘 그리고 자기의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열심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린 교회, 하나님께 등을 돌린 성도가 뭘 하겠어요? 거기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여도 오늘 그것은 죽은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게 최선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주는 것은 그냥 보통의 헌신이 아닙니다. 뭐 기본만 하면 되지, 그거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생각 때문이에요. 내가 그냥 보통만 하면 된다. 뭐 이 정도면 됐지. 오늘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거리를 좀 두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거리를 좀 두겠다라고 하는 그 성도를 보면서 오늘 그와 함께 하시겠느냐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그런 교회, 그런 성도에게는 등을 돌리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오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오늘 유일한 길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저녁 식사들 하고 오셨어요? 예. 냉장고에만 뭐 꺼내가지고 그냥 차가운 음식 그냥 드시지는 않았죠? 다 이렇게 렌지에다가 이렇게 다 데펴서 드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또 음식을 데피려고 할 때 여러분 가스렌지 위에 이렇게 그릇만 올려놨다고 해가지고 따뜻해지는 게 아니에요. 불을 켜야 돼요. 그래야 따뜻해지고 그래야 끓어요. 그래야 음식이 돼요. 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만 해서 내 신앙이 저절로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때,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내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신앙의 불을 지피기를 바랍니다. 냉랭한 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대와 같이 책망을 들은 또 다른 교회가 하나 있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미지근하다. 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이름이 쉬어요. 예?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쉬어버린 신앙 되면 안 돼요. 예? 차든지 더웁든지 해야 돼요. 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대 교회에 임한 주님의 권면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오늘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오늘 그런 사대 교회였지만 주님이 지적하신 잘못들을 오늘 그들이 인정을 하고 돌이켜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그래 너 어디 한번 다 당해봐라. 그리고 막 책망만 하고 심판하고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깨닫게 하시고 오늘 다시 돌이켜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불현듯이 마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속되는 권면과 경고를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편안함에 안락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유함의 마음을 빼앗기고 오늘 그것을 즐기는 것을 자랑하는 오늘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귀한 사역에 헌신되어지기를 바라고 만약 우리가 사대교회 같이 책망받는 오늘 그런 성도 그런 교회라면 이제 일깨워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비단 이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아무쪼록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에 스무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칭찬만 듣는 교회, 오늘 능력 있게 주님의 사역을 멋지게 펼쳐나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오늘 그런 복된 교회, 오늘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책망받았던 사대교회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살펴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라져버린 믿음의 열정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함에 있어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